은혜 가운데 새해 주시고 또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설날이 두 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신정 때 인사하고 또 구정 때 또 인사할 수 있는데,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새해에 우리 제주평안교회와 평안가족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해에 제주 교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하고 사인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불 켜주시죠. 다음 주에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100두까지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시작된 제주 선교 110주년, 그리고 CCC 설립 60주년이 되는 2018년, 제주교회와 CCC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 대회는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축복과 부흥의 길입니다. 민족 복음화 역사에 함께하는 놀라운 이 영적 잔치에 성도들 모두를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한국교회는 엑스폴로 74 기점으로 거룩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제주 선교대회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라에서 일어난 불꽃이 백두까지 뻗어져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제주교회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2018년은 특별한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저희 CC도 60주년을 맞습니다.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제주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그 성령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 선교대회가 2018년 올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상 잘 봤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 첫 설교 가운데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비교적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고추 아시죠? 매우면은 제가 잘 못 먹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터득한 것이 있어요. 이제 식당에 가면 나오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드시면은 매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물어봤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안 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준에는 안 매운 거고 저 기준에는 엄청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맵다는 말을 듣고 먹었다가는 큰일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볼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라. 저 수준을 아니까 여보 먹어도 돼? 안 돼. 저 참 좋아하는데도 매우면은 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고추가 언제 가장 매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갛게 익었을 때가 가장 맵다. 아니다. 붉으스름할 때, 그러니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렇게 가장 막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그때 맵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빨갛게 익은 것을 건조했을 때 맵다. 아니면 가루로 내었을 때 맵다. 뭐 나름대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런 거예요. 고추가 언제 가장 맵냐? 그러면은 고추를 먹을 때가 가장 맵습니다.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성이 났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내 입으로 먹어볼 때 가장 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라고 하는 대상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접촉점이 있을 때 그때 고추가 맵냐 안 맵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참혹한 인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고를 겪으시고요. 마치 주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란 사실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추를 먹어봐야 매우냐 안 매우냐를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죽음으로 그 죄의 참혹함을 공감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활의 백성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고추는 먹어봐야 매운지 안 매운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매운 고추를 먹으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공감하는 시대이다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은 다양하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쓰라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죽을 심정 같은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차디찬 이성에 찬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아픔을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은 아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아내가 아니 다른 남자도 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제가 좀 지어서 내려 하는 겁니다. 당신 월급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뭘 그렇게 생색내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남편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가 공감해 줄 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가정밖에 몰라요.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오직 가정 구성원의 끔찍할 정도로 가정 구성원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인류, 민족 이런 평화를 위해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것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영혼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고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른이란 어떤 겁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 타인의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른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대이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사람과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공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생고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별천지에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왜 왕을 세우셨나요? 하나님 왜 선지자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도 세워졌는데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호덕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오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제사장을 유대인들이 갈망하게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를 그들이 고대하게 된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을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자,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별천지에 우리와 전혀 다른 질적인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고 수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느끼다, 그 다음에 더불어 느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 물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5장 7절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 서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당하셨던 주님의 그 소외감,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겪으셨다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동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낙인 찍었나요?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정작 동족들로부터는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시면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 뭐 여러 가지 억울함.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받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의 현장에 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뭐 사기, 뭐 공갈, 협박, 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구하고 비명하며 소리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리에 외면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다 당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그 순간에 죽음으로 생애를 마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짠 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고 공감하셔서 그리고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깨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공감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 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참혹함을 우리 주님이 그냥 생각으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다 겪으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런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제정 러시아가 1900년대에요. 참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가혹한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계층이 뭐냐? 농민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지식층들이 이 농민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지식인층들의 농민 계몽 운동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농민들이 그 지식인층을 비밀 경찰에게 고발하고 그들이 끌려가서 형장의 사슬로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실패했느냐 그거예요. 자,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농민들은 계몽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되니까 농민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아니면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농민들은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참혹함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수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겪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은 오늘도 또 우리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거예요. 보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거창한 구호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에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말입니다. 끔찍한 일들을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는 타인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놈이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어떤 신앙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웃에 내 일가 친척에 정말 쓰라린 아픔을 안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픔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별개로 살아간다면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공동체 아픔보다는 내 아픔만 민감하고 내 일가 친척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아픔은 관심 없고 내 아픈 거에 대해서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신앙인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일 것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거예요. 신앙적 사이코패스, 영적 사이코패스.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예요. 여러분, 신영복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용이 이런 거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날에 내가 그 사람에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늘 이제 어려우신 분들 신방을 갑니다. 뭐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주보에 강구에 실겠는데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과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고는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뭔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늘 하는 얘기 있겠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님 여러분도 우리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 말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줘서 돈을 준다든가 뭘 하다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것은 뭐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어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아주 내 마음을 이해하고 뭘 말을 잘못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지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이 갔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픔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는 힘을 얻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어떻게 새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손해만 봐야 되고 이게 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마음을 갖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새해에 여러분 거창한 구원을 걷어치우고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또 신앙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공감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공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고를 겪으시고 마지막 종국의 십자가에서 엘리라막 사막단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기까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새해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창한 구호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